우리 지난주부터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있고, 이 지난주에 11절까지를 통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돌아보니 인생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그의 삶이 헛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 아래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는데 인걸은 간데 없고 그야말로 보이지는 않는데, 영원한 것 같은 땅과 해와 바다와 강들을 보니까 그 영원한 것 같은 것을 생각하니까 유한한 인간들의 삶을 생각할 때 참 헛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고요. 또 해 아래 만족을 주는 것이 결코 없기 때문에 헛되다고 했습니다. 모든 물은 바다를 흘러 들어가는데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또 귀로 들어도 만족함이 없으니까 참 세상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또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서 헛되다고 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반복되면서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비슷한 시도들은 과거도 있었고 또 이미 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참 세상 사는 거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한탄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제 지혜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사실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사 바다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는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는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라고 해서 얼마나 뛰어난지 천하의 많은 나라들이 신하를 보내 그 지혜를 가서 배우라고 할 정도로 했으니까 얼마나 그의 지혜가 뛰어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에 뛰어난 솔로몬이 그 모든 지혜나 지식도 14절에 보니까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7절에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지를 깨달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지혜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그 진정한 의미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람을 잡으려 하나요? 어떤 것이 바람을 잡는 거냐면, 첫 번째, 해 아래에서 지혜라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알고 싶어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지적인 욕구가 있는 거죠. 못 배운 사람들은 배우고 싶은 욕망이 그래서 더 사람들마다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돌아보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고롭게 너무 수고스러운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도 보면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라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식 때문에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의 지식과 지혜가 그런가 하여 적용도 해보고 살펴도 보고 많이 만나보았는데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지혜를 알고자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분석까지 검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지를 깨달았도다. 어려운 표현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련한 사람 되지 않으려고 무척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뭡니까?
18절에 그 결론을 말합니다.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렇게 지혜를 배우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실험도 했어요. 근데 그 결론이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알면 알수록 근심이 쌓여가고 더 많이 번뇌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해 아래 지혜가 왜 이렇게 행하는 일마다 번뇌하고 근심이 쌓일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을까요? 그 해 아래 지혜가 향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헤벨이라는 히브리 단어와 올람이라는 히브리 단어 어렵지만 배웠습니다. 헤벨은 우리가 헛되다, 짧다 이런 뜻이고, 올람이라는 것은 영원하다, 하늘 위에 어떤 삶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올람이고, 해 아래 짧고 헛된 것을 헤벨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헤벨의 인생을 사는 사람, 땅 아래 지혜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향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뭡니까? 로마서 1장 22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지혜가 그 어리석은 쪽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육체의 소욕이 살아나면요, 문득 그 지혜가 달려가는 것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이 되고 쾌락과 세상적으로 타락하는 일에 달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사람이 문득문득 살아나서 머리를 쓸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쪽으로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쓰는 지혜와 지식도 해 아래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되고, 그래서 지식은 더 많은 걱정과 염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아는 게 병일 때가 있다,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아는 게 있어야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나? 차라리 몰랐으면 근심 걱정 없이 지낼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시는 이 물만 해도 그래요. 이 물 새로 산 거예요. 새 거 따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걸 아네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에 아주 자잘한 미세 플라스틱이 있대요. 모르면 그냥 달게 마실 것을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몸이 해롭다 하다 보니까요, 모르고 먹었으면 건강할 것을 괜히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고 정신적인 불안에 시달리다가 먹고 몸이 망가지는 것보다 번민하고 곤심하다가 더 병이 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번뇌와 근심을 더하게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큰일 난 것은 이게 우리 이 지역에 사는 우리 직장인들, 성도들, 정말 새로운 것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지식과 지혜로 등장할 때마다 번뇌와 근심은 계속 드러나게 될 건데, 내가 옛날에 알았던 거는 이제 쓸모도 없고, 직장에서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대학에서 배운 거 지금도 써먹는 사람은요, 그 회사 망하는 회사예요. 예전에 내가 배운 거는 이제 쓸모도 없는 기술이 되었고요. 이게 우리 지역에는 앞으로 20, 30년은요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적어도 우리 실리콘밸리가 3, 40년은 더 이끌어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새로운 지식과 싸우는 사람은 번민하고 고민하는 거 쉽게 안 끝날 거예요. 차라리 농사 짓고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 편할 일이 있는데 왜 그렇게 단언을 하냐면, 여러 증거 중에 하나가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이 스타트업들이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내는데, 세계 수많은 대학 중에서 스타트업을 제일 많이 하는 대학이 어디냐? UC 버클리예요. 2등이 어디예요? 스탠포드예요.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 죽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일했던 사람들은 이제 도태되는 거고요. 나 이제 잘려야 되나? 불안감 속에서 번민과 고민이 깊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대학보다도 더 많이 스타트업을 하는 대학원은요, 1위가 어디예요? 스탠포드예요. 우리 지역에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힘들어 죽어가는 사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성도 여러분, 올람의 삶을 살지 않는 이 해 아래서의 헤벨의 지혜는요, 정말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구나. 나의 근심과 걱정은 끝이 없구나. 그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또 이 지역에서 해 아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직장인들 정말 격려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지혜 속에는 두 번째로 해 아래 한계가 분명한 지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지혜가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하라뇨? 해결하면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가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을 갖고 또 지혜를 쓴다 그래도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하는 건 되는 거예요. 범블비라고 있잖아요. 몸이 뚱뚱한데 날개는 얼마 안 돼. 항공 역학 공학적으로는 그 몸짓으로 그 날개 갖고는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르라 하니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표현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 되겠다고 착각하니까 그 지식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의 과학으로 세상의 의학으로 영원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범민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 우리가 아는 지식과 그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부러진 거 곧게 하려고 하고 모자란 거 세려고 하니까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힘든 거죠. 우리가 머리와 지혜를 쓰면 참 좋은 세상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와 우리가 이제 기차도 타네, 자동차도 만들어서 먼 길을 갈 수 있네, 하나하나 손으로 짜야 되는 옷감도 이제 기계로 산업혁명이 일어나니 좋은 세상 되겠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18세기에 낭만주의가 흘렀어요. 그런데 그 좋은 기술로 그 제한적인 그 기술로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고 예전에는 한 발 쏴서 한 명 죽인 거를 하나 쏴가지고 100명 죽이고 1000명 죽이고 전쟁들이 일어나가지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낭만주의가 사라지고 허무주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지식의 한계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지식이 다 실천해보고 적용해봤는데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식은요, 올람의 지식은요, 인간의 한계를 인식해 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과학자 중에 과학자, 머리 쓰는 사람인 미국의 나사라고 하는 그 우주항공국에 보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우주선을 탑재한 로켓을 쏘아 올릴 때 우주과학자들이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나사의 최고 지도자들, 과학자들, 무신론자가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라고. 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나사에서 근무하셨던 김영길 카이스트 교수님, 또 한동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5년 전에 돌아가신 김영길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김영길 박사님은요, 경북 안동에서 유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은 없다고 무신론자로서 공학도로에 그 길을 걸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나사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이 나사라고 하는 그 과학자들, 훌륭한 과학자들이 모인 곳에 보니까 훌륭한 선배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배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권유해서 요한복음부터 읽어봤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예수님의 그 이적들이 나오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래요. 더군다나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나 노아 홍수 이야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했다는 그 말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래요. 어찌 이런 걸 믿는가 싶었대요. 오래된 지구와 우주를 바탕으로 하는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만 믿고 배웠던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내용들로 성경이 가득 차 있더래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로 깨달아지는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1974년 부활절을 3일 앞둔 그 3월 말에 서점에서 한 권의 책을 구하는데 린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지구의 해방이라는 거예요. 연구해봤더니 과학적으로 연구해봤더니 이 지구가 모든 우주 중에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곳이다. 그래서 그 지구의 해방이라는 책을 사서 읽었는데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모든 의문들이 다 풀리더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이신 예수님이 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는지, 인간의 죄는 무엇이며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지 그 대답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도 하실 수 있는구나. 비로소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두 창조하시고 영원하고 전능하신 존재하신 창조주심을 그가 무릎 꿇고 통회하며 고백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김영길 박사님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인본주의적 진화론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자신의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었고요. 그 김영길 박사님은 창조론의 과학적 증거와 진화론의 과학적 모순을 과학적 근거로서 설명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학 지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지혜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그는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요, 헤아려야 하는 지식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지식과 지혜를 연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정말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무함을 우리에게 가져준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어떤 지식을 강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본문에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해 위의 지혜, 영원한 지혜, 올람의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를 알기를 바라시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결론은 해 아래 하나님 없는 지식과 지혜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고 헛될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지식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12장으로 마치는데 그 12장의 결론에 1절부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비로소 그때 결론을 알려줍니다.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참 지식과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이제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구세주로 만나고 그분을 영접한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지식과 지혜의 보물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지를 그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일생을 달려 살아왔던 그의 유전과 문학과 수많은 공부 속에 보니까 다 이거 배설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유레카 드디어 찾았다 외쳤는데 누구에게서?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가 보물이 감춰져 있다고. 여러분 드러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야 돼요. 주님은 보물이세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춰져 있어요. 찾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드린 자에게 열려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참된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가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무엇으로, 어떤 지혜로 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 머물러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로 영생을 얻은 자는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만 합니다. 자라가야 돼요. 계속해서 그 안에서 보물을 캐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기도, 많은 일을, 좋은 일을 할 때는요, 내 강한 의지도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도 있어서 육신의 정욕과 과욕을 누르면서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때가 있죠.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육신의 정욕과 과욕이 강하게 일어나서 성령의 도움보다는 육체의 정욕과 과욕을 부추기는 세상과 마귀의 유혹을 따라 죄법 아래 사로잡혀 살 때도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 살면서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탄식하고 절규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영생의 지혜가 있음을 알지만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 죽지 않으려고 암송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그 일을, 내게 유혹으로 다가갈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 의에 대하여 살았어. 주님으로부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 영생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자꾸 선포하시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 자다라고 우리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친밀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언제까지요? 우리의 육신의 성품이 없어질 때까지.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의 성품이 없어지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우리 암송했어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지혜, 하늘 위의 지혜를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고요. 바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의의 상급이 예비되었으니 이런 승리의 인생을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만 개의 지식이 있어도 허무할 수 있다는 것,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의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재웅 목사님이 쓰신 인문학을 하나님께로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낭독의 발견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원재우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잠자리 한 마리가 사무실로 날아왔습니다. 사무실에는 9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가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잠자리는 아시다시피 겹눈, 혼눈 합해서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0개의 눈이 다 필요 없습니다. 창밖으로 나갈 수 있는 1개의 눈만 있으면 되는데 그 1개의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난 지금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1개가 필요한데 10,000개의 지식이 있어도 결정적인 한 가지 지식이 없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은 만 개, 100만 개로 놀랍도록 발전합니다. 하지만 체코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은 방황일 따름입니다. 1000개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내는 결정적인 한 개의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 안에 모든 부여와 지식이 보물처럼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 많을 겁니다. 그들 보고 귀 죽지 마십시오.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원통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정말 존경받는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친밀하게 주님과 사귈 때 주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물으셨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때 아퀴나스가 하나님께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I want nothing but Christ. 내가 원하는 거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만을 알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